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청년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삶이 너무 어려워서 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죽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 그때 누군가가 해준 얘기가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유명한 교회를 찾아서 갔답니다. 1부 말씀을 듣고 2부 말씀을 듣고 또 큰 교회다 보니까 3부, 4부 말씀까지 다 들었는데 삶의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부 예비가 남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죽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싱글싱글 싱글싱글 번글번글 하면서 이렇게 옆 사람을 향해서 활짝, 이 찬양 아시죠? 옆에 자매가 자기를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살기로 작정했답니다. 예. 여러분, 그러한 미소로서, 살리는 마음으로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살겠네요. 예. 여러분 요즘 마음 좀 어떠십니까? 대한민국의 연간 우울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2023년 기준에 110만입니다. 사실 이 110만이라는 숫자가 크게 와닿지 않죠. 문제는 2019년에서 2023년, 그러니까 4년 동안 증가량이 30%랍니다. 우울증을 방문하여,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증가율이 30%. 그러니까 어떤 병들의 증가율보다도 높은 증가율로 대한민국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골절, 통증, 감기 등과 달리 우울증은 이제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증세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많게는 대한민국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 어떠십니까? 한 번씩 이 질문 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한 번씩 살펴보십니까? 우울증과 같은 질환을 마음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 네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라. 이렇게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은요,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뇌의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랑 뇌의 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병, 뇌의 병.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병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식도염이 심합니다. 위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의 벽세포에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거예요. 위산이요, pH 농도로 하면 1 아니면 2입니다. 염산이요, 염산. 내 몸에서 염산이 나오니까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경우 몸에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속이 쓰린 사람한테 마음 먹으면 고칠 수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거나 위산이 과다하게 나올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 먹으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병이라 하는 것은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코르티솔, 옥시토신 같은 것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또는 분비돼야 되는데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 뇌의 병. 마치 위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위산 과다로 말미암아 식도염이나 위염이 생기는 것처럼 뇌의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 그래서 뇌의 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잠깐 살펴보고 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목 아프면은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나름 자기가 증세를 보고 병원을 판단하여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제로 정신과에서 물어보는 9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여 바라보는 거 아니니까 한번 편안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지 한번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특별히 1번과 2번을 포함해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마음을 점검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한 감소, 체중 감소나 또는 증가, 수면 장애, 불면 또는 과수면, 너무 많이 자는 것도 해당됩니다. 초조, 피로, 무가치함 또는 죄책감, 집중력 저하, 결정력 감소, 죽음에 대한 반복적 생각. 혹시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연속됩니까?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연락하셔야 됩니다. 혼자 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우울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역대상 7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1절도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저희는 이제 수델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수델라라는 인물을 볼 것이고, 자, 22절 마저 읽을게요. 2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자, 23절까지.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7대손 수델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델라에게는 에셀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엘르앗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에셀과 엘르앗. 여러분, 수델라라는 이름은 기억하십시오.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는데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짓는 거예요. 에셀은 도움,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엘르앗은 영원함,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 수델라가 에셀과 엘르앗을 낳을 때 그의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셀과 엘르앗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아침까지 함께 웃고 떠들고 밥을 먹던 아이들이 그 온기가 차갑게 얼음장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수델라의 마음이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영상도 살펴보고 인터뷰도 보고 책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깊이 공감 갔던 두 장면이 있는데, 먼저는 김훈 작가의 흑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숨은 쉬지만 그 숨이 곧 한이니라. 또 제가 본 글귀 중에서 가장 마음이 저린 글귀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살아있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느 한날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피식하고 미소 짓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피식하고 그 웃음이 마치 배신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보냈는데 내가 웃을 자격이 되나? 내가 웃을 수 있는가? 그 자괴감으로. 그러니 자식을 잃은 그 상실감을 표현하기가 너무 무겁죠. 수델라에게 빼어낼 수 없는 날카로운 가시가 심장 깊숙하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했는데, 근데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시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는데 자식이 둘씩이나 죽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수델라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델라를 하나님 향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지금 수델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에브라임이 나와서 이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제 확인할 게, 여기서 이제 수델라라는 이름 자리에 에브라임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히브리적 방식 중에 유명한 인물이나 아니면 중요한 인물이나 또는 중요한 사건 앞에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라 적힌 부분에다가 수델라의 이름을 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수델라가 여러 날 슬퍼함으로 형제들이 가서 위로했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데 어떨 때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더 큰 가시가 되어서 박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더 큰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다.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 단단하게 먹어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갔을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나중 천국 가면 다 만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우울증의 경우가 그렇답니다. 우울증의 경우가요, 우리는 이제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울증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뭔가를 하려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엑셀을 밟았는데 이게 엑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움직이고 싶은데 더 못 움직일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나가고 싶은데 뭔가의 큰 저항에 의해서 엑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히니까 엔진은 돌아가는데 브레이크에 의해서 나가지 않을 때의 그 괴로움, 이게 이제 우울증의 모습이래요. 야, 좀 움직여봐라, 좀 일어나봐라. 일어나고 싶은데 엑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안 될 때는 그 고통의 크기를 모르는 사람이 그 고통의 크기를 축소할 때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야, 뭐 그런 거로 그렇게 힘들어하냐. 야, 더한 사람도 견뎌내더라. 야,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야,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니냐.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도 되지 않았던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췌장암의 성격상 빨리 진행되잖아요. 이제 막 돌 지난 아이를 남기고 남편이 떠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방에서 안방에 앉아서 울고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줬고 또 위로를 건넵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조금의 반응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갔는데도 뭐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한 권사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권사님, 그 집사님 곁에 좀 있어 주십시오.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참을 같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았던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부탁했겠습니까?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권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똑같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이 셋을 키워냈던 권사님한테 부탁했던 거예요. 한참을 젊은 세댁 집사님이 우시다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었대요.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 권사님의 답변이 사라지더라 라고 답했답니다. 사라지더라. 자식이 3명이고 남편의 병환을 위해서 다 쓰고, 그러니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처음엔 울기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머리에 소리가 되었고 자식들은 커져 있고 사라지더라. 그 말에 위로를 얻었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먼저는 그 고통을 우리가 축소시켜 주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고통을 이해가 먼저죠. 남의 고통을 너무 쉽게 축소해서 이겨내라고 하는 말은 안 하니 못합니다. 그런 위로라면 멈추는 게 더 지혜롭죠.
수델라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그의 고통은 이해받지 못했고 그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델라에게 새로운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자리에 수델라라고 했죠. 수델라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두 아이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다시금 희망을 주시고 다시금 위로하시면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수델라는 하나님의 위로 앞에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위로를 받았겠다고 생각합니까? 위로를 못 받았겠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수델라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위로받지 못하는 걸 아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의 이름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는다고. 수델라가 새롭게 낳은 부리아란 뜻이 뭔지 압니까? 부리아의 뜻은 재앙입니다. 절망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도 수델라는 나는 여전히 재앙 가운데 있다. 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스럽다. 아마도 현대의학적 소견이 있었다면 수델라는 깊은 우울증의 증상이었다고 진단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요. 수델라 못지않게 이 부리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수델라의 새로운 아들 부리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태어난 자신에게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절망이라 불러요. 이 아이 부리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절망이라고 부르고 재앙이라 부르는데 이 아이의 인생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릴 때 부모의 말과 행동은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절망 또 재앙이라 부르는 그 부모 아래 자라나는 부리아의 인생은 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하실 때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공기가 이 가정에서 맞이할까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겠습니까? 아닐걸요. 냉랭함. 온기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냉랭하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고성이 되어서 오갑니다. 소리 지르고 싸움도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누구도 집에서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향합니다. 함께하는 식사를 나누는 풍경도 사라졌고 따뜻함은 그립지만 누구 하나 용기 내어서 다가서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깊은 상처가 있어 다가서는 용기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델라의 가정 어떠십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이러한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경제적 한파가 불면 한 번씩 들려오는 소식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게 나눈 말씀이 이제 주제가 우울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정신과 관련된 내용들, 우울증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그런 극단적 이야기들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쯤에 저도 우울증 걸리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수델라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식을 잃은 분들의 인터뷰를 보고 글들을 읽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막 가라앉더라고요. 네. 경제적 한파.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그냥 안 한 게 같이 우울해질까 봐. 네, 그래서 안 했는데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 소식이 이제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앞이 보이지 않으니 벼랑 끝에서 하는 그런 극단적 선택.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 줄기 희망이라도 보이면 이렇게 했을까? 저는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과 깊은 대화, 상담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깊은 대화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 말입니다. 집에 목줄을 걸어놨고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목줄을 걸어놨고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것, 대답하는 것, 무게감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술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이미 몸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는데 관계도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거예요. 기댈 사람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서 다 도망가고 피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요 10년 후에 매달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연금이 나온다고 하면 죽음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삶을 선택할까요? 제가 이제 몇 번 안 되는 분이지만 만나면서 느낀 게, 이야기 끝에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찾고 싶어 하지, 한 줄기의 빛이라도 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어서 죽음으로 결론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삶이라는 자리가 나도 빛으로 나가고 싶은데 어느 발자국에 앞을 딛든 옆을 딛든 뒤를 딛든 어둠이 가득해서 모든 딛는 자리마다 까만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스델라의 가정에도 그러면 길은 없는 겁니까?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 자, 25절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리아는 스델라 아들이라고 했죠. 재앙 절망이 했던 친구였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죠? 자, 26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27절.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혹시 좀 익숙한 분 이름 나왔습니까? 여호수아.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고,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죠. 빛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절망이라고, 나는 희망이 끊어졌다, 절망이라 불렀던 스델라가 그의 구대손에 민족의 영웅 여호수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민족의 영웅 여호수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나도 밝은 길로 가고 싶은데 짙은 어둠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요 스델라가 자신의 인생에는 길이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구대손에 민족의 영웅을 나의 핏줄 가운데 태어나게 해준다면 그가 계속 우울함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자기는 안 보이죠. 어떻게 구대손이 보이겠어요? 내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끝에 설명할 수 없는 수를 예비하고 계셨다면 잘못된 결정을 할까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압축해서 짧게만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젊은 날에 몇 번의 이제 절망에, 다 인생에 다 그렇잖아요. 월남을 가서 돈을 벌어 왔는데, 와서 이제 그 번 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지 했는데 형님들이 그 돈을 다 썼더래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어요. 형님이 맨날 술만 드시니까 그 형님을 찾아갔는데, 옛날에는 술집 기도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하고 시비가 붙어서 밀렸는데, 하필 창문으로 탁 밀렸는데 그 창문에서 깨진 유리 파편이 팔 깊숙하게 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애를 입고 9개월을 그냥 방바닥에, 좁은 방바닥에 누워만 있었답니다. 그때는 뭐 TV도 없었잖아요.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천장이 울렁울렁거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천장이 자기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래요. 너무 괴로웠대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만약에 그때 내 나이 70대에 내가 자식들 잘 키우고 이렇게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걸 단 한 장면이라도 봤다면 그때 그렇게 불안했을까? 그때 내가 만약에 내 나이 70이 되면은 나는 자식들을 키워놓고 손주들을 보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한 장면, 그냥 스쳐가는 장면이라도 나는 그렇게 돼 있을 거야 하는 한 장면만 봤어도 그 20대에 그 우울할 때 그런 깊은 우울감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절망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앞에 수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안 보이죠. 나는 안 보이죠. 아마 수델라는요, 여호수아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볼 수 없죠. 생각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수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된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내 발끝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고지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희망이 없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는 말로써 도배가 된다 할지라도 성도의 입술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시대가 보니까 많이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소식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두려움의 손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한날의 어려움도 우리 눈에는 어려움이고 고난인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단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가오는 절망을 넘어, 수델라는 보이지 않았죠. 20대의 우리의 모습에는 보이지 않고 30대, 40대에도 보이지 않지만 70대에 80대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미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를 두시고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이라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말하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입술에 희망의 고백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고백 속에서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사라지더라 살릴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수델라의 인생, 온통 짙은 어둠과 안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답답함, 절망, 수델라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인생 끝에 또 구대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하고 계신지, 멀리에서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지금의 내 발끝 한 걸음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해 숨쉬는 것도 힘들다, 절망스럽다,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푸념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입니다.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우리가 우리의 발끝 다가오는 세상의 압박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수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절망과 어려움을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희망을 말하기로,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기로, 살 수 있음을, 살릴 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